네, 지금부터 2020년 4월 5일 금천교회 중고등부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상하고 지치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다시 말씀을 통해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아버지, 힘과 능력을 얻는 아버지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힘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왔사오니 상한 심령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말씀을 통해서 격려되어지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 귀한 학생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에 주님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기를 결단할 수 있는 놀라운 예배의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집중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마음 주님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예배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신약성경 244페이지 부분에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이러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를 본 지도 꽤 오랜 시간이 지났습니다. 이제 벌써 로마서 3장까지를 다 봤고요. 이제 오늘 로마서 4장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몇 가지 단어가 굉장히 익숙할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의로움이라는 단어고요. 두 번째는 구원이라는 단어,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이라는 단어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내가 뭔가 어떻게 하면 구원함을 얻게 되는지, 그 공식에 대해서, 논리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는 좀 알 것 같으시지요. 사도 바울도 우리가 알게 된 것을 한 번 얘기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해서 우리에게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맨 처음에 이 로마서를 쓰면서 누구에게 이야기한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것이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한 번, 다시 말해서 구원은, 그리고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거야 라고 한 번 이야기하면 됐을 텐데, 왜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대인들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 다시 말해서 행위로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 의롭게 된다라는 것,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그 생각이 너무나도 두꺼웠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깨기가 너무나도 두꺼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들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교리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논리와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논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 결과를 얻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렇죠? 여러분, 대학 입시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 우리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지금 대학을 위해서 공부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에 가기 위해서는 그 과에 맞는 수능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수능 점수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지금 열심히 노력해서 공부를 해야 해요. 다시 말해서 여기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대학 입시만 그렇겠습니까?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는 취업을 준비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실 겁니다. 취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경쟁 사회에서 수많은 경쟁자들을 뚫고 그 취업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요, 그에 상응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행위들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또 여러분, 회사에 다니고 계신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사에서 승진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어떤 성과를, 남들보다 어떤 성과를 내야 합니다. 그 성과가 나와야 그것을 통해서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죠. 승진이라는 결과를 이룰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무엇인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그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행동, 그에 맞는 노력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 그리고 우리에게도 그것이 합리적으로 보이는 생각은, 구원함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무엇인가를 해야 된다는 것.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내가 이 행함을 쌓음으로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 그 수준에 오름으로 내가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이것이 굉장히 합리적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세상의 논리는 이런데 성경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행함으로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여겨진다는 것이지요.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단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는 다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가 힘든 것입니다. 유대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기 어렵기 때문에, 그 벽이 두꺼웠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한 번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 벽을 뚫을 때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제가 로마서를 계속해서 강의하고 있지만 한 번 들었을 때 뚫려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역시 우리는 세상적인 논리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받아들이기 어려운 요리인 것입니다. 아니, 그래도 되나?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요. 자, 오늘 본문을 볼 텐데요. 오늘 본문도 여전히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을 이야기합니다. 1절 볼까요? 그런지 육신으로라는 말은요, 행위로라는 말과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라는 말과 반대되는, 무엇인가를 내가 내 몸이 행함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얻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지요. 육신으로, 아브라함이
다시 말해서 우리의 조상되는 유대인의 조상이요 시조가 되는 너희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도 육신으로 행함으로 의롭게 된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그렇죠. 아브라함이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무엇인가 구원에 사용하는 노력을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그가 자랑할 것이 있다. 왜? 그가 행한 것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근데 3절 볼까요? 3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그래, 너희들이 세상 논리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행함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참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세상의 논리와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인가를 행하고 노력해야 얻는 것이 세상의 논리인데 그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한 것도 없는데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을 의롭다고 여겨주신다니. 나는 분명히 죄인인데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 내가 무엇인가를 덕을 쌓아서 즉 마이너스 된 것을 다시 원점으로 회복시켜서 플러스로 만들어서 구원함을 얻게 된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받아들이겠는데 그것이 아니라 마이너스에 있는 내가 죄인 된 자리에 있는 내가 그냥 내 안에 그냥 이 믿음으로 바로 믿음을 구원함을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 4절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바울이 한 예를 듭니다. 일하는 자에게는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르바이트를 했어요. 한 달간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한 달이 다 되는 시점에서 그러면 아르바이트에 대한 여러분들 보수 즉 사례를 받겠죠. 월급이라고 할까요? 월급을 받을 것입니다. 자, 그 가게 주인이 여러분들에게 아르바이트 한 달간 했으니까 자, 너에게 월급을 줄게. 그럼 여러분들 그 월급을 받고 와, 은혜 받았습니다. 이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한 달간 일한 게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 달간 일한 게 있으니까 내가 일한 만큼 돈을 받는 것이니까 이 받는 돈은 나에게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일한 만큼 받은 것이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죠? 이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구원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의로운 것들을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행한 것이 있으니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받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지는 것이지요. 은혜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한 것이 있으니까 받았다. 당연한 것이지요. 근데 여러분들 이렇게 구원함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순간 하나님을 높여드리지 못하게 됩니다. 오히려 나를 높이게 돼요. 내가 무엇인가 한 게 있죠. 그럼 나의 의로움이 높아집니다. 하나님의 의로움을 높이기보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기보다 나의 의로움이 높아집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은혜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구원함이 은혜가 아니라 당연한 것이 된 것입니다. 나의 의로움을 높이고 자랑하면서 살겠지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요. 5절 봅시다. 5절은 반대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일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의로운 행위도 하지 않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다시 말해서 나는 죄만 짓고 사는데 그런데 이러한 사람을 의롭다 하신 이를 바로 말해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내가 행함으로 그 행함 때문에 의롭다 여김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고 경건하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 여러분 이런 사람은 어떨까요?
각각 내가 무엇인가를 행함으로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내가 행한 만큼 보수를 받는 것이니까 은혜가 아니었지요. 근데 일을 하지도 아니하였습니다. 또 경건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의 의를 높이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행한 것이 아무것도 없잖아요. 나의 의로움은 바닥입니다. 아니 전혀 없습니다. 나의 의로움은 전혀 없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구원함을 얻은 것이 내가 의로워서 구원함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의를 내가 이룬 것이 아니죠. 그가 이룬 것이지요. 그것을 내 것 삼아 주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내 것이지만 내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나의 의로움은 바닥. 그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이제는 내 안에 있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바라보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의로움만을 높여드리면서 하나님의 주인 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구원이 은혜인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이죠. 자,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반대지요. 믿음으로 의롭게 여김을 받는다는 것이 세상의 논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입니다.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요.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지만 그것이 다시 말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구원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라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들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교리 너무나도 중요한 교리입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교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는 것, 아는 것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는 것도 중요하고요.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아는데 이것을 누리지를 못해요. 오늘 본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에 대한 복을 이야기합니다. 제가 오늘 말씀 제목을 뭐라고 얘기했죠?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 있습니다라고 얘기했지요. 바로 이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 바로 이것을 믿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얻을 수 있는 복을 이야기합니다. 자, 6절 볼까요? 이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이한 것이 없이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하여 누가 말했습니까? 다윗이 말한 바에 의하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뭐냐고 말하니까 죄 사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려지는 복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복이 그들에게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지금 누가 고백하고 있냐면요.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은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고요. 하나님이 참 귀하게 쓰셨던 사람이었습니다. 골리앗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쓰러뜨렸죠. 또 이스라엘을 통일 왕국이 되게 하는데 이 다윗이 사용되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가장 강대한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주변의 블레셋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모압이라든지 아말렉과 같은 가나안 족속들, 이 족속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거든요. 근데 다윗이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복함으로 말미암아 강건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죄인이었죠. 그렇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도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저질렀습니다. 밧세바라는 여인은 다윗의 부하였던 우리야 장군의 아내가 밧세바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부하, 즉 타인의 아내를 취했습니다. 간음한 것이지요. 간음죄였습니다.
근데 이 간음죄만 있는 것이 간음죄만이 아니라 이 바세바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이 우리아를 전쟁에 나가서 죽게 합니다. 자기가 직접 우리아를 죽이진 않았지만 우리아를 죽게 만든 것은 살인죄와 마찬가지지요. 다시 이렇게 죄를 범합니다. 그 전까지는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성공적인 삶을 살았던 다윗이었습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셔서 다윗의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다윗이 내가 이제 죄를 저질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철저하게 무릎을 꿇고 회개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습니다. 그 죄책감, 그 죄가 주는 그 중압감이라는 것이, 왜냐하면 앞에 너무나도 성공적인 삶을 살았거든요. 근데 한 번에 다 무너진 것입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도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죄를 저지르면서 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죄를 짓고 회개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으세요? 회개를 했는데 계속해서 그 죄책감이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책감이 내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고 그 죄가 주는 중압감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다른 것들도 잘 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에도 잘 나서지 못하고, 혹시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목사가 되기 위해서 신학대학원을 이제 가기 위해서 입실 준비를 할 때 그때 굉장히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무엇 때문에 힘들었냐면 이 한 가지 생각이 저를 굉장히 괴롭혔어요. 어떻게 보면 아까 제가 얘기했던 죄책감과 죄에 대한 중압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겁니다. 네가 과연 목사가 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다시 말해서 저도 마찬가지로 죄인이었기에 또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 가지 죄를 범하면서 살았기에 그 죄가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제 목사가 되기 위한 길을 걸어가면서 공부를 하는데 너가 정말로 목사가 될 자격이 있어? 라고 하는 어떤 그것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저를 짓누르고 죄책감이라고 할까요? 그것이 저를 굉장히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 안에 계신 성령께서 어떻게 이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셨냐면 바로 오늘 말씀, 제 안에 있는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는 것에서 제가 이 죄책감에서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대야, 네가 어떤 자격이 있어서 내가 너를 그 길로 걷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대야, 네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해서 목사의 길을 걷게 하려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제가 어떤 자격이 되고 조건이 되어서 저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저를 그 길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 죄책감을 극복하고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요, 회개를 했음에도 죄책감에서 벗어나지 못하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십자가에서 내 죄를 속량하시고 나를 온전히 정결케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즉 피값으로, 하나님의 그 피값으로 온전히 내 죄가 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것을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다시요, 내가 회개하고 내가 전에 지은 죄에서 회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책감에 고통받고 죄의 중압감 가운데에서 눌려진 삶을 산다는 것은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의 죄를 다 정결케 해주셨는데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죄가 주는 중압감에서 자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을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예. 어떤 나의 자격, 나의 조건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 때문에 그것을 의로 여기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네. 그 죄가 주는 죄책감과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인가를 행해야만, 내가 무엇인가를 노력해야만 하나님께 택함받고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그 믿음만을 보시고 그것을 의롭다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그 죄가 주는 죄책감과 중압감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되는 전혀 다른 차원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그 죄책감과 중압감이 컸을 다윗이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다윗이 그 죄책감 가운데 그 죄의 중압감 가운데 눌려서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사탄이 원하는 대로의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자에서 툴툴 일어나서 다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을 믿었기에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죄사함, 죄가 가려짐,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시는 그 복을 다윗이 누린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복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그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죄사함의 복,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복. 여러분, 용서받음의 그 유익은 아십니까? 내가 어떤 죄를 저질러서 또는 내가 어떤 잘못을 해서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부모님께 혼날 것 같아서 참 내가 부모님 마음을 아파하게 했고 또 부모님께 혼날 것 같아 두려웠는데 부모님께서 용서해 주셨어요. 그때 그 자유로움 아세요? 감옥에 들어갔어요. 죄를 저질러서 감옥에서 나왔을 때의 그 자유로움, 그것이 죄에서 용서받았을 때의 자유로움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라는 것이지요. 근데 이러한 사람들은요,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다시 말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요, 죄 용서함을 받았잖아요. 죄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또 죄를 저지르려고 할까요? 용서받은 사람들이 또 죄를 저지르려고 할까요? 아니요. 죄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하는 삶을 살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하는 그 소망이 그 마음 가운데 커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 또한 복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받는 사람들이 받는 복, 그것은 죄에서 자유하게 되어지는 복, 그리고 거룩한 삶을 소망하게 되는 복.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다른 어떤 행위, 어떤 조건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을 의로 보시고 의롭다 여기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그가 다 직접 이루시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혜이고 이것을 통해서 나의 의는 전혀 없음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의만 높이는 삶, 하나님을 소망하는 삶, 하나님의 한 의, 즉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이지요.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다윗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이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이 복을 누리시길 바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죄책감이나 죄의 중압감 가운데 거기서 벗어나지 못해서 여러분들 고통받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주님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그 값을 치르셨습니다. 우리가 받은 이 복은요, 우리가 받은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입니다. 죄에서 자유하게 된다는 복을 누리시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는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배웠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논리와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고 또 이해하기 힘들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 방식임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를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믿음만을 요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죄의 죄책감과 중압감 때문에 고통스러워하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의를 바라고 하나님의 의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하겠습니다. 네, 우리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4월 12일 부활주일인데요. 지금 교회에서 상황을 보고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계획은 우리 어르신들의 경우에 주일날 3번, 즉 10시, 11시, 12시 이렇게 3번에 나눠서 예배를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지금 여러 가지 계획들을 세우고 있는데 그건 역시 상황을 좀 보면서 결정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중에 결정되는 대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부활절에 학습 세례 입교 식이 있는데 이번 부활절에는 그것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코로나 사태가 마무리된 다음에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 가운데 학습이나 세례 입교를 받기를 원했던 학생들 이번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음에 진행될 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미션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미션은요, 참 여러 가지 미션을 했죠. 새로운 미션을 계속 생각해낸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되도록이면 어려운 미션이 아니라 쉬운 미션을 드리고 싶어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이번의 미션은요, 여러분들의 담임 선생님, 즉 여러분의 반 선생님한테 이제는 학생이 한번 안부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이거는 뭐 증명이나 인증샷을 굳이 올리시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선생님에게, 여러분 선생님들 전화번호 아시죠?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냐고, 선생님 보고 싶다고, 선생님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안부 전화를 이번에는 학생들이 선생님한테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분들 안부 전화 받았잖아요, 그죠? 전화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문자로나 카톡으로도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게 우리 선생님들에게 안부를 묻는 연락을 하는 것이 오늘의 미션입니다. 네. 네, 오늘의 광고는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주에 부활주일날 보게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여러분들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 계속해서 계약이 늦춰짐에 따라서 여러 가지 특별히 고3 학생들 걱정이 많을 텐데 여러분은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앞길 잊지 아니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고 상황이 흔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것을 하나하나 차근차근 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럼 우리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